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의 장르 역시 다른 시처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26편은 시편 7편과 유사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청원하는 개인 탄식시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판단하다로 번역된 샤파테니는 재판하다, 심판하다는 뜻인데요.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무죄함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자신이 온전하게 살아왔고 여호와를 흔들림 없이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히브리 원문 순서대로 지역하면 제 무죄함을 판단해 주세요. 여호와여, 왜냐하면 제가 온전하게 살았으며 여호와를 흔들림 없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시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온전한 삶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온전함이 그가 한 일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 자신은 완전함에 따라 살아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살아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함으로 번역된 돔은 성실성, 신실성을 보여주는 삶을 가리키는데요. 즉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 측면에서 일관되게 마음이 나뉘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양심적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믿음을 평가한 사람으로는 노아와 욥 그리고 다윗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먼저 시인은 자신을 살피시고 시험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대충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살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뜻과 양심에 경건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단련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뜻과 양심은 콩팥과 심장을 말하는데요. 이 두 장기는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련하도록 번역된 자라프는 금속을 녹여 재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을 위해 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판단해서 단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순간까지 그가 진실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회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신뢰하고 믿는 삶인 것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만큼 악은 어떤 형태라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과 함께 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교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자의 4개의 단어들은
모두 거짓과 위선과 관계가 있는 표현들이며 시인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고 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5절은 1절에서 3절까지 자신의 신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문 곳을 사랑하오니. 이 단락은 성소와 그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 절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시인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주의 기이한 모든 일로 번역된 림네오 데이카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 행하신 여러 구원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27회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 20회가 시편에서 사용될 정도로 시편의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이 부른 감사와 찬양과 선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소에 대한 시인의 인식과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지금까지 시인은 악인들과 달리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와 그런 자신의 삶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르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앞에서 시인은 자신의 악인들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그러므로 자신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타인을 속이고 위선적이며 손에 악이 가득한 삶을 살겠지만 자신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할 것이란 말은 자신의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즉, 한두 번 온전한 삶을 살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여호와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예배의 예를 보면 성도 개인의 거룩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 여부는 성도들의 삶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세상 어느 곳에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악을 배척하는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신뢰이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